오늘은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찬양 매월 마지막 주 이제 인도해 주시는데요. 오늘 너무 수고 많았고 아주 그냥 월등하게 좋아진 것 같아요. 한 달 새에 기도원 들어갔다 온 것 같아요. 너무 감사.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나라에 위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자녀들로 잘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삼손은요, 딥나 여인과의 결혼식이 한창 절정에 달했을 때, 지난주 말씀 이어서 드립니다. 수수께끼를 하나 냅니다. 그 당시에는 결혼식과 같은 특별한 잔칫날에 흥을 돋우기 위해서 수수께끼를 내는 것이 보편적인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손은 이 수수께끼를 이거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객으로 참석한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게 되는데 그 내용이 이제 12절 13절에 나오는데요. 그 수수께끼를 낸 후에 7일 만에 만약에 그 수수께끼 문제를 풀면 그들에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겠다. 그러나 만약에 너희들이 마치지 못하면 너희들이 나에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어야 된다. 이제 그런 내기를 한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우리가 그 수수께끼를 맞추겠노라, 내기하자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삼손이 그 이야기를 듣고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 수수께끼의 내용이 14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14절 다시 한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강한 자는 뭐를 의미하죠? 이 지금 삼손이 어떤 사건을 가지고 수수께끼를 냈을까요? 사자가 죽은, 그리고 사자의 몸에 오랜만에 지나가다가 그 죽은 사자의 사체에서 꿀이 있는 것을 보고 그 꿀 따먹은 그 자신만의 경험을 가지고 수수께끼를 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강한 자는 사자를 의미하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는 것은 죽은 사자에게서 나온 뭐를 의미해요? 꿀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이것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맞출 수 없는 그런 수수께끼예요. 이걸 누가 알겠어요? 나도 모르고 누구도 몰라요. 누구만 아냐? 삼손만 알 수 있는 수수께끼예요. 왜? 이 경험은 자기만 했으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해야 될 것은 삼손의 경박한 행동입니다. 삼손의 경박한 행동. 그는 불순종을 너무나 가볍게 여겼어요. 지난 시간에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죽은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꺼내 먹은 것은 나시린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나시린의 규례 중에 뭐가 있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일로서 이 일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회개해야 될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삼손이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자랑 삼아서 블레셋 사람들과 장난을 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돼요. 정말로 한심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회개해도 모자랄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는 회개할 그 사건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과 장난을 치고 있어요. 나시린이 이로써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겠다고 한 서원을 여지없이 깨트려 버리고 있습니다. 그 일을 심각하게 지금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은 악한 일이죠. 하지만 그 불순종을 가지고 경박하게 장난을 치는 것은 더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어서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말이 통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연약한 인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할 수 없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말이 물론 하나님 앞에 통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 살고 이 오늘 주일에 와가지고 기도하는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주간 또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왔습니다. 또 이렇게 죄를 짓고 왔습니다. 뭐 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늘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나쁘게 볼까요? 저는 나쁘게 보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큰 죄악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내일 월요일 날 직장 출근하시면 아침 근무하시고 점심 식사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주로 하시나요? 저는 직장 생활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교양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런 얘기를 안 하겠지만 진짜로 대단한 사람들은 아마 점심 식사하시면서 주말 동안 지은 죄들을 또 자랑 삼아 이야기하는 분들도 간혹 있을 거예요. 야, 나 토요일 날 뭐 했다. 주일 날 뭐 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주말에 죄 지은 것들, 연약하게 산 것들을 자랑 삼아 친구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떨까요? 지금 누구의 모습이 그러냐면 삼손의 모습이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도 지금 모자란데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수수께끼를 내면서 장난을 치고 있어요. 나실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모르고 실수하였든지 알면서도 불순종하였든지 그 불순종을, 그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바로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삼손에게 이것이 너무나 모자랐어요. 받은 은사가 많고 받은 은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삼손의 이와 같은 행동이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과연 삼손만 그럴까요? 오늘 우리의 모습도 충분히 지금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삼손은 참으로 영적 무감각 상태에 빠져서 자기의 실수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실수를 가지고 지금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끝없는 유혹 앞에서 결국은 넘어가는 삼손을 보게 됩니다. 끝없는 유혹 앞에서 결국은 넘어가는 삼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간 삼손의 모습이에요. 삼손의 수수께끼를 아무리 해도 풀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삼손의 부인을 찾아가요.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지 못하면 신부와 그 식구들을 다 불살라 죽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지금 큰 위협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만약에 네가 수수께끼의 답을 지금 알아내지 못하면 너와 너의 식구들, 너의 집은 다 불살라 없어질 것이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은 삼손의 아내가 삼손을 붙들고 사정사정을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아멘. 하루 이틀도 아니고 7일 동안, 그것도 신부가 울며 불며 지금 삼손에게 매달립니다. 그 답을 알려달라고 계속했어. 여러분, 그 당시에 풍습 가운데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이 부부가 합방을 하는
그 일이 바로 7일이 지나고 합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일 동안 계속해서 잔치를 열어요. 잔치를 열고 7일이 지나면 이 부부가 합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잔치가 벌어지고 이제 내일이면 합방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신부가 울면서 쪼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세상 그 누구에게는 몰라도 나에게는 답을 알려줘야 되지 않냐고 하면서 계속 울어요. 삼손은 대답했죠. 내 부모에게도 안 알려준 답을 어떻게 내가 알려주겠냐고.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1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7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아멘. 삼손이 정말 이 딥나 여인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사랑했던 것 같아요. 열왕기상 3장 16절 이하를 보시면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 가운데 한 아기를 두고 서로 자기 아기라고 우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솔로몬 왕이 어떻게 해결을 하죠? 그 아이의 몸을 반으로 자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누가 그것을 중지시켰나요? 친엄마가 절대 안 됩니다. 차라리 저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내가 양보하겠습니다. 그 아이를 정말 사랑한 것은 누구예요? 친엄마예요. 가짜 엄마는 아이를 못 낳아가지고 지금 질투심에 시기심에 불타있는 그 여인은 반으로 자르라 그랬어요. 맞습니다. 임금님의 그 지혜가 참으로 높습니다.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반씩 나누어 주십시오. 그러나 친엄마는 그러지 않았어요. 왜? 아이를 지극히 사랑하니까. 아마 이 삼손도 이 딥나 여인을 가짜로 사랑한 것 같지 않아요. 진짜로 사랑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외모가 굉장히 출중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이 수수께끼의 답을 이 여인에게 알려주었고, 이 여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었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7일 동안, 그것도 결혼식을 올린 후에 축하 파티의 주인공이었던 이 여자가 계속해서 우니까 삼손이 결국 할 수 없이 이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삼손의 생애는요, 여기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또 몇 주 후에 살펴보겠지만 또 다른 여자, 들릴라라고 하는 한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를 만나가지고 그 여자에게도 오늘 동일한 모습으로 약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다음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아니라 다음 여자.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 이야기 듣고 갈등하다가 마지막에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알려주시오. 사실 내 힘은 머리카락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잠자다가 머리카락 잘려가지고 힘 다 빼앗기고 비참하게 다곤 신전에서 그 문짝과 함께 그 성과 함께 무너져가지고 거기서 죽잖아요. 삼손의 최후가 죽어요. 그렇게 이방 신전에서 묶여가지고 그 이방 신전이 무너지면서 거기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이게 삼손의 일생이에요. 삼손의 일생.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을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진 삼손이었지만 연약한 여인의 유혹에 결국은 굴복하고 마는 삼손의 모습을 한 번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재차 다음 본문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삼손의 모습뿐이느냐?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그런 전형적인 또한 모습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넘어뜨리기 위해 어떤 방법을 동원했어요? 무기를 손에 들고 완전 무장한 채 다윗을 죽이겠다고 위협을 했습니까? 아니면 수십 명이 쳐들어와 가지고 삼손을 꼭꼭 묶고 이야기하라고 그렇게 지금 왔습니까? 아닙니다.
한 여인을 이용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미인계를 이용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을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마귀가 동일하게 사용하는 방법들이에요. 우리를 위협하지 않아요. 어떤 큰 환란으로 갑자기 우리를 덮치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들을 통해서 이것이 마귀의 유혹인지도 모르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서서히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를 잘 알아야 돼요.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오늘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지금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방법으로 마귀가 우리를 지금 유혹하지만 그 마귀의 최후의 뒤에 전략은 바로 뭐예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렇게 좋은 여자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여자의 모습으로, 눈에 좋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지금도 오고 유혹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뒤 인면에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지금 우리가 볼 때 너무 힘들고 따라가기 너무 힘들어요. 순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또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성하여 깨어 있으므로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마귀의 유혹과 함정을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이 사람이, 이 사건이, 지금 이 상황과 환경이 나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한 일인지, 아니면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일인지, 우리는 그것을 오늘 잘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사기를 들어서 지금 굉장히 강력한, 여러분 사사기의 말씀은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게 표현을 하려고 해도 그 당시 자신들의 옳은 대로, 옳은 소견대로 지금 행동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워가지고 그들에게 책망하시는 내용이 사사기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 사사기의 과정을 우리가 지금 계속 보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책망하심이 계속 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또 도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사건과 사고,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따라가서 결국은 내가 죽고 멸망할 것이냐, 아니면 주님을 따라가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살 것이냐. 지금은 당장 이 여자가, 이 미인계가 이것이 더 좋아 보이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잘 분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미 다 지금 분별하고 계시지만 실천을 하지 못하고 계시죠. 오늘 실천하십시오. 오늘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상당히 강력한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권면을 드렸어요. 한 주간 동안 승리하셨나 모르겠어요. 오늘 또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결정하십시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삼손이 얼마나 힘이 있었습니까? 그 힘으로 그 여자를 이겼습니까? 못 이겨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그렇다면 무엇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 에베소서 6장 13절로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 5가지는 모두 방어용 무기인 반면에 성령의 검은 유일하게 공격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와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성령의 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말씀이 임할 때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과 함께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모임 때마다 항상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살펴봤지만 14장 6절 말씀 보시면요, 한번 14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오늘 본문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약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공통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에. 여호와의 영, 오늘날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심에. 삼손이 통닭 찢듯이 사자를 찢을 수 있었던 이유나 블레셋 사람 30명을 단숨에 쳐 죽일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영,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삼손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날마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어렵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영은 지금도 운행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영은 지금도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이유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안에서 그분이 강력하게 일을 하셔야 됩니다. 강력하게 일을 하셔야 돼요. 유혹의 순간에, 위험의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각을 시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오늘도 사모하지 않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성령은 비록 내 안에 계시지만 여기서 일을 하지 않으셔요. 역사하지 않아요.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새벽마다, 철야 때마다, 개인 기도 시간마다, 예배 때마다 성령이여 사모합니다. 나에게 오시고 나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할 때 여기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위기 때 유혹의 순간에 그러지 마, 하지 마, 가지 마, 만나지 마, 절제해, 인내해 하면서 끊임없이 강력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다 성령을 지금 담고 있어요. 여기 계신 누구 하나 성령이 없는 분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느냐, 일을 하고 계시지 않느냐, 그 차이는 극명하게 우리 가운데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날마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자리에 혹시라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쳐있는 분들이 계실 줄로 믿어요. 마치 오늘 위기에 처한, 어려움에 처한 삼손과 같은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때로 성령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사모하는 사람에게도 오시지만 이렇게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이 왔을 때에도 성령님은 그 현장, 그 사람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입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친구가 아닙니다. 그분이 오셔야지만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변화됩니다. 그분이 오실 때 소망이 있어요. 그분이 오실 때 어둠이 떠나갑니다. 그분이 오실 때 길이 활짝 열려요. 그분이 오셔야 자녀들이 바른 길을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주도하시는 분도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자녀들이 바른 길을 가고 믿음 안에서 반듯하게 자라는 근원도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고 말씀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성령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만이 이 험한 세상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서 이 본문에서 결론이 어떻게 나고 있느냐. 저는 이 마지막 본문의 결론을 보면서 다시 한번 가슴을 치면서 기도의 제목을 저 개인적으로 좀 삼았어요. 가장 제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이 마지막 부분이더라고요. 19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해서 3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맞춘 동네 사람들에게는 어쨌든 간에 약속대로 옷을 줍니다. 삼손이 옷을 줘요. 그리고 삼손은 부모님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사랑했던 아내가 본문에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가요.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그 여인을 빼앗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서도 자신은 비참한 결말을 맺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봅니다. 그것은 나시린의 삶을 잃어버린 사람조차, 내 사명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인조차 여전히 하나님은 사용하셔가지고 그분의 계획을 끝끝내 결국은 이루시고 계세요. 쉬운 말로 하나님은 절대 손해를 안 보신다는 겁니다. 그분의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삼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내는 것이 하나님이 삼손을 향한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삼손이 본문에서 블레셋 사람 지금 30명을 쳐 죽일 때 자신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쳐 죽였을까요? 아니면 울분으로 쳐 죽였을까요? 네? 당연히 울분으로 쳐 죽였겠지요. 요놈들 잘됐다.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온 사사인데 요참에 내가 아내도 빼앗기는 상황 속에서 사명이라도 감당해야 되겠다 하고 사람을 쳐 죽였을까요?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수십 명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은 진행돼 가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시린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영적으로 타락해져 있는 삼손을 통해서도 자신은 인지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어요. 왜? 블레셋 사람들이 죽으면서. 그 사실을 누구는 몰라요? 삼손은 몰라요. 지금 삼손은 몰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아요. 이 일을 실제로 진행했던 삼손은 마지막에 비참한 모습으로 죽었습니다. 이와 같은 삼손의 오늘 본문의 스토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교훈하고 있습니까? 신앙의 모든 것을 버리면서까지 얻은 아내를 결국 이방 친구에게 빼앗기는 삼손의 모습은 오늘 하나님의 택한 자녀인 우리들이 말씀 앞에 올바로 살지 못했을 때 그 마지막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죠. 사명 잘 감당해서 감당한 것만큼 복을 받아야 된다. 아멘입니까? 사명 감당했으면 사명 감당한 만큼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목사의 사명을 평생 감당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자녀과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내가 받아야 되잖아요. 어떤 모양이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문제는 그 속에서 내가 받을 복을 받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성질을 내든지 꼼수를 부리든지 하나님과 자존심 싸움을 하든지 여전히 꼼짝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을 통해서도 지금 이루어가고 계세요.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불순종의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받을 영광을 다 받고 계세요. 지금 중요한 것은 순종하며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과정 중에 복을 주시지만, 불순종으로, 원망으로, 불평으로 정직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일을 억지로 지금 하고 있는 그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비참하게 다곤 신전에서 삼손이 최후의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내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함으로 여러분 자신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되게 신실하게 주의를 감당해서 그 감당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다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안타깝게 할 거 다 하시고 그 삶이 점점 피폐해져가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은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비결은 오늘 성령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찬양하고